6월 2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건강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는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결과에 대한 걱정보다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 딱 한 절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과거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 상처,
또 그런 기억 속에서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를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과거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후회를 100번 하면 돌릴 수 있다면 100번을 할 수 있고 1000번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가 않아요.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에만 매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발은 땅에 향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만큼은 땅이 아닌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땅의 미련을 많이 가질수록 하늘에 대한 소망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는 것이죠. 마치 시서와 같습니다. 한쪽이 무거워지면 다른 한쪽은 가벼워지는 것이죠. 땅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의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의 소망보다 땅에 더 큰 미련을 둔 한 사람이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런 사건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소유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전부 다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또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그것들이 다 가치 없다, 하등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하늘의 것, 그 두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생겼을 때에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학창 시절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일단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직장이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 기업이 다른 신을 섬기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 기업이 이단 기업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나는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을 선택하겠다. 아니면 연봉보다는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될까요? 아니면 나는 그 정도 차원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고민돼요? 고민되는 사람. 부감님은 고민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 고민할 것도 아닙니다. 고민도 안 하고 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손 안 대는 친구들은 다 그런 걸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다고요. 아니면 주일날 근무해야 되는 직장이거나 주일날 근무하는 직장들도 분명히 있어요.
나는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 안에 마음 가운데 이 중심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잘 먹고 잘 살아도 몇 년입니까? 몇 년 살 수 있어요?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그죠? 100년? 뭐 앞으로의 시대는 더 많이 살아갈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던 현재로서는 100년 이내예요. 조금 더 산다고 해도 뭐 105세, 6세 뭐 이 정도. 근데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어찌 되었든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후의 삶.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벗고 그 이후의 삶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끝나지 않아요. 지옥 불에 떨어져도 끝나지 않아요.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끝나지가 않아요. 천국의 삶도 영원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삼으셨습니다. 친구, 가장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벗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두 처사와 함께 소돔 땅에 죄악의 그 땅에 어떠한 죄악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려고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일들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알았을 때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10명까지 마지막 10명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죄인들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함께 멸망하도록 놔두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땅은 풍족했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졌을 때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이 먼저 바라보고 선택한 땅이 소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 물과 또 모든 것들이 다 풍족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풍족했겠죠. 부유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왜? 풍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를 그 땅의 사람들이 동성애가 만연하도록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냐? 계시록 3장 17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물질이 풍족하여도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나님이 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 소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꽉 웅겨쥐고 있는다고 해서 잡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장을 꽝 찍어 주셨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도장으로 이렇게 꽝 찍혔어요. 너는 내 것이다. 누가 지울 수 있습니까? 못 지워요. 사람이 새기는 문신조차도 지워지지 않잖아요. 제대로 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다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쳐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누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지울 수가 없어요. 사람도 당연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또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신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만족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질이 많은데도 공허할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딱 한 가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잡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롯의 아내는 사실은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두 천사가 소돔 땅의 죄악을 보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심판을 작정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 심판의 땅에서 벗어나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롯에게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롯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무 멀어서 저 산까지 가기 너무 멀어서 가다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작은 성읍에 그 작은 성읍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에 뭐는 하지 말라? 뒤는 돌아보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돌아봤어요. 누가? 롯의 아내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에 심판이 내려질 때에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느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아내가. 왜 돌아봤을까? 미련 때문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풍족한 땅.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왜 헤어졌어요? 서로 소유가 많아서. 서로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가축을 키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자신들의 소유가 아직 남아 있어요.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죠. 오늘날로 한번 비유해 봅시다. 어떤 비유를
들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을까요? 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한 주도 아니고 100주. 그것도 요즘에 막 뜬다고 해서 뒤늦게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3만 전자일 때 들어간 사람들이라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포기하라면 아깝겠죠. 전혀 안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악된 도시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도망쳐야 되는 것이고 거기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의 그 아내는 돌아보았습니다. 조카 롯도 사실은 그 땅에 미련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지 않고 저기 보이는 작은 성읍, 그러니까 거기 심판이 다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살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미련을 두었던 거죠. 세상의 것에 미련을 많이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면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이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랑이 삐뚤어집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은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것인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신앙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불신앙을 택할 것인지, 나는 어디에다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고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별로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택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만족을 주는 것, 만족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게 물질의 부요함일 수도 있겠죠. 그죠? 물질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 세상의 것에 너무 크게 미련을 두거나 너무 큰 가치를 두어서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 너무 큰 가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앞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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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내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십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하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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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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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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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심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 모든 어려움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치를 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아버지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비염을 고쳐주시고 아토피를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마다 병마마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셔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드립니다.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 내려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부감님과 장로님과 선생님들의 모든 삶 속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 고마워.
두 가지 공지합니다. 수련회 우리 언제라 그랬죠? 학예 수련회 8월 너한테 내가 기대를 한다. 언제? 8월 8일, 8월 9일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그 설문했는데 다 안 자고 싶다. 다는 아니지만 과반수가 안 자는 게 이겼어요. 그래서 안 잘 거예요. 무박 2일. 자, 그리고 원해요? 혼나야 돼. 아주 선생님이 아주 혼나야 돼. 저렇게 예배 시간에 쓸데없는 남아요. 예배 끝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난 몇 주간 봤더니 주보 정리 안 하고 물 마신 거 정리 안 하고 간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나가기 전에 자기 자리 한번 확인하고 쓰레기 버리고 나가고 오늘 간식은 저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하나씩 준비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표 준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합니다.